성경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날을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의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년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런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속에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 성문이 달아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제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들이 다 우리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 그랬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또 믿음의 이 성벽을 믿음의 보호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그런 종류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속에 또 있고 또 바깥에서 진짜 나를 대적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계속 방해해서 정말 나로 하여금
너무 힘이 들고 어렵게 해서 야 진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성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들의 삶의 형태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계속 방해하면 어때요? 빨리 죽어라. 우리 속에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내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결국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내 속에서 미움이 만들어지거나 또 막 싫음이 만들어지거나 막 또 만사 귀찮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산발랏에게 졌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공격이 있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My way. 나의 길. 나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야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남이야 나를 찢이든 뽑든 뭘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가 나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못 걷는 거예요. 이제 그게 훈련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한 소리만 해도 이 속에서 있잖아요. 자꾸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들의 역사를 이겨낼 만큼 아직은 내가 단단한 신앙의 모습이 아직은 덜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산발랏한테 졌다 이래 보면 됩니다.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근데 흔들렸단 말은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 왔다 갔다. 그럼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많이 해놔봐야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빛과 번쩍하게 살아간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뭐 많은 것을 가진들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돈? 다 흠화돼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사람이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막 가끔 가다가 불신자도 만나는데 그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리 허무한 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항상 이 허정하고 이 허무한 이것이 항상 남아있대요. 그래 하는 건 돈 있는 사람들 맨날 골프 치잖아요. 그럼 만나서 할 얘기는 뭐냐? 골프 얘기밖에 없는 거야. 인생에서 할 얘기가 골프 얘기밖에 없을까요?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맨날 골프 얘기만 하는 거야. 뭐 필드가 어떻고, 뭐 이건 어떻고, 이건 뭐 어떻고, 말이야. 왜 그런 얘기밖에 못하냐 말이야. 인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정도의 얘기밖에 없느냐. 근데 그래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내면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쉽게 무너져 있는지. 그죠? 자존심 조금만 탁 건들려버리면 그냥 확 넘어져 버리고. 이 심령 속에 자기가 원치 않는 거 조금만 들어와도 이 심령이 맨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네 성벽과 성문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런 약한 마음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강한 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아직 성문을 달기 전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문이 아직 성문을 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이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을 잘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부족할 때 이런 뜻도 되고 자, 두 번째 뜻은 진리의 문이 이제 닫혀서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진리의 말씀이 아직 온전하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아주 100% 되지 않았을 그때에 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가 잘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때에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역사를 한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컨트롤 못하면 안 돼요. 자기 컨트롤 못하면 뭐 세상에 나가봤자 깨질 일밖에 없고, 그죠?
그냥 울 일밖에 없고 한숨 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맨날 그죠? 어디서 종로에서 뺨 맞고 이제 한강 가가지고 화풀이 한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화풀이 대상이나 하소연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소연이 사라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하신데 하소연 하시가 되어버려요. 맨날 하소연. 맨날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뭘 알아달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고요. 그거 알아줘서 뭐하고로.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내 마음은 이렇고요, 내 환경은 이렇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다 합리화시키는 게 그 모든 걸 다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은 잘난 척은 또 오만상 하면서, 그죠? 조금 좀 깔아앉으면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속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많은 훈련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의지 강화 훈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다 드렸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의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 그래서 한번 내가 딱 결심하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걸 해내는 그런 의지의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음 컨트롤을 못 해요.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지가 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착하고 예쁘고 의지가 좋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어렵죠? 멋있고 안에 다 되는데 예쁜 건 좀 마음이 예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맨날 또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하지 말고. 예. 예. 그래, 우리가 이 속이 올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속이 강해야 돼요. 이게 딱 디딤돌 딱 딛고 서는 게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반석 위에 서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자만이 절대 흔들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왼편을 딱 돌려댈 수 있는 심령의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다시 시작.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왜? 기초가 약하잖아요. 기초가 모래 위에 쌓아져 있으니까, 그걸 모래 위에 딱 쌓아져 있으니까 이 집이 조금만 충격이 오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오느냐? 이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 컨트롤 못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죠? 조금만 와도 이익 하고, 이쪽에 또 이익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1번이다. 이 1번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멋들어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달리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문이 달기 전이니까 누구든지 그 성으로 출입이 가능한 그때에 사람이, 선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악한 사람도 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도 들어오지만 마귀의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영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는, 바로 아직 그 문을 달고 문을 닫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직 문을 달기 전에는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만 딱 닫아버리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성문을 다 짓고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크게 방해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달기 전에 가장 센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문을, 지금 의지의 문, 진리의 문, 이런 문들,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문들, 이런 문들이 아직은 완전해지지 않는 이때에 마귀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 한 번씩 침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될 이때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만하면 오 따라가다 져서 이만하면 또 오 따라가는 자, 요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그 핵심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도비아구나, 산발랏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핵심을 딱 잡고 보면은 이건 핵심 아니야. 이건 핵심 아니야. 그러면 다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옳은 거 아니야. 핵심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딱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내고 잘라내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컨트롤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심령 컨트롤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속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죠? 항상 스마일 하면서 얘들아, 그죠?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가 또 목에서 도끼가 서린 또 따다다다다다 하고 또 그러셨어요? 그래. 항상 만만한 게 자식이죠. 이제 만만한 게 또 남편이고, 그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제 나팔은 그만 불어야 되죠, 그죠? 예. 이제 항상 말하는 쪽에 있는 내가 말을 듣는 쪽에 있는 나로 변화시키는 것이 힘이에요. 힘이에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설교 외에 다른 말을 다른 사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해요. 그냥 거의 듣는 수준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만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 저한테 뭐 질문하고 묻고 뭐 하고 그건 이거 이거 하면 바톤 잡아야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그래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어떠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인드예요. 제가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뭐 듣겠습니까? 그죠? 내가 남의 얘기 100마디를 들어줘야 내 얘기 10마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구나.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거 알아서 좋고. 계속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속의 심령의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물론 좀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한경화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알아가는 것도 뭐 좋지만 굳이 그렇게 빡시게 안 해도 그저 얘기만 딱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걸 갖고 뭐 그렇게 빡시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을요 스스로가 꽈나가는 거예요. 이게 꽈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꽈배기처럼 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내가 믿으면 나는 고난을 많이 받지. 여러분들 진리를 믿는다고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신랑이 어떻고 자식 새끼들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말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 놨는 거 내가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조금 이제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따라가다 살아보니까 또 이런 것도 오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 삼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알고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위안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잘 만들어가는 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남 만들려고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을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야지, 내 자식을 만들어야지.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자기나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자기는 못 돼도 좋으니까 너무 자기가 살신성이 나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게 또 살신성이 나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 아니거든요. 자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 막 와요. 근데 저 만나봐야 오는 거는 있잖아요. 저주밖에 없다 하면 저한테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재수 좋은 사람 돼야 되잖아요. 실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 좋은 사람. 저 사람 운이 역시 좋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재수 역시 좋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사람 참 운이 좋네. 저 사람 참 재수가 좋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좀 전에도 제가 통화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집사님 그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서울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분한테 제 칩하고 막 이렇게 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힘이 들었었는데 제 칩을 듣고 신앙 회복도 많이 하고 그러셨대요. 그 되게 조금 뭐 아가서 듣고 엄청 많이 깨닫고 엄청 은혜 많이 받았대요. 막 그러면서 저 만나러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야, 팬이 이제 미국까지 생겨버렸네? 그러면서 그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닫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적이고 역사가 많은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삶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드러나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강사하고 뭐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고 자기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영혼의 이야기거든요. 영혼은요, 민감해요. 민감해요. 제가 범죄하거나 제가 잘못되었거나 제가 악으로 물들었거나 제 속에 다른 엉큼하고 안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들한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은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그저 최고의 그저 정말 언어술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설교들을 막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말도 좋아라 하는데 이 속에서는 뭔가 이게 아닌데 항상 이게 뭔가 아닌데 하는 게 이게 자꾸 생성이 돼요. 그리고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이거 우리 보고 참아라고 하면 지는 참는 것도 없고 지는 거룩하지도 않고 보니 그렇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씀하고 그 삶이 안 맞을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은 아름다워도 그 말씀은 진리라도 그걸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요. 항상 거기서 반감이 흘러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들이 그렇게 역사할 때는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하고 함께만 있어도 사람들이 되게 좋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해요. 저들끼리 다 얘기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그냥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저는 네 하고 이제 또 몇 마디 말하고 그걸 끝났어. 끝났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은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줘도 이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기가 돋고 그리고 안정감이 돋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허점을 찾아줄 수 있고 자기를 교정시켜줄 수 있고 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딱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저 푸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한쪽은 이런 게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뭔 말 하다 걸릴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꺼내놔야 해결이 되거든요. 안 꺼내놓으면 해결이 안 돼요. 속에 꾹 삼키고 있고 쑥 두고 그럼 천년만년 그거 들고 있을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펼쳐내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빨로 하지요?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말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빨로 하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갈하고 깨끗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진리가 100% 역사해야 될 진리가 50%, 30%, 20%, 10% 이렇게밖에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진리를 듣고
그저 하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은 그다지 안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진리의 문,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문을 내가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문을 이제 제대로 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이제 여러분들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이 예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공갈과 협박의 명수지 실제로 쳐들어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심리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막 역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마귀는요 심리전을 택해요. 심리전.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심리를 이용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마귀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가셔야 여러분들 속을 잘 다스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심리전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면 사람 심리를 보고 또 자기 심리도 볼 수 있고 그죠? 마귀적 심리, 그리스도적 심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어떤 터 하나가 마련되어질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을 싹 쌓았단 말이에요. 그죠? 쭉 쌓았어요. 딱 성벽을 쌓았어요. 이제 믿음은 쭉 올라왔거든요. 이 속이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막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래서 아직 진리로 말미암은 자기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100%가 되지 않는 그때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러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자꾸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아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하고 만나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거 가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꼭 만나려고 하면 수요일날 만나자 하고 그죠? 꼭 뭐 하려고 하면 수요일날 꼭 예비시간 맞춰서 꼭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산발락이 도비아가 게셈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맨날 만나져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외부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역사인데 내가 왜 내려가노? 나는 안 내려간다. 나는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래 얘기하죠.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 이제 성벽과 성문을 제대로 지을 수 있고 달 수 있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 부산에 이제 변화산 이제 우리 교회에 대신방 하거든요. 신방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방인데. 그냥 신방 하거든요. 신방 하는데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예배는 다 드리고 예배 시간 다 피해서 다 해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2월 달에 이제 2월 말에 마지막 주에 유성계 대신방 하는데 그때는 제가 한 주 땡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래 안 하면 제가 유성교회는 그 가정이 많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집중해가지고 그 한 주는 이제 봄방학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 전주에 여기서 이제 우리 진리 캠프가 있기 때문에 경험 캠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은혜 받고 일주일 버티시면 되니까. 그럼 그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 마차 가는데 말씀 전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을 비켜서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 쭉쭉쭉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가져야 될 휴식 시간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시름 이게 무엇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시름. 그 며칠 안 했는데 토요일부터 했거든요. 근데 원래 토요일 날 제가 그냥 푹 자고 토요일 날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저는 이 휴가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있는 토요일 날에 이 안락한 휴식이 날은 그냥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머리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오전에는요. 웬만하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신방 다 하고 저녁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구 올라갔거든요. 저녁에 대구 올라가니까 뭐 9시, 10시? 아마도 그래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하여튼 그래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부산 내려가서 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또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그 다음날 또 어제죠. 오전부터가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 몸에서 이제 무엇이 좀 안 좋은 게 이제 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힘이 막 딸려가고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들이 이렇게 딱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런 상태가 딱 돼버리면은 이 속에서 이제 피곤하다, 힘이 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냐면 산발라시예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왜 산발라시냐면 네가 힘이 들기 때문에, 네가 지쳤기 때문에,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심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사역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빡빡하고 그냥 피곤한 이런 일정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신방까지 딱 더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사르르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게 딱 나오고 목소리에도 힘이 이제 좀 덜 들어가고 이제 딱 벌써 알거든요. 저는 딱 알면서 이제 딱이니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쉴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산발라시 딱 올라오면서 지금이 네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이렇게 오늘 밤에 우리 이만수 할머니한테 가는 거 좀 쉬고 저기 사이언스 저기 온천에 가서 몸 푹 담그고 그래가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내려가고 또 너는 내일 또 아침부터 넌 또 신방이 있지 않느냐? 있지. 그러니까 네가 너무 피곤하면 너는 그런 걸 못하지. 맞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그럼 좋겠다 하면서 박성희 집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삶의 이제 타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뭐냐, 나를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해인지 내 몸뚱아리가 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면 이미 해가 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없어요. 없으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쌓잖아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을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내 몸뚱아리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발랏은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내요. 산발랏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좋을 때 산발랏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상해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좀 쉬지. 뭐 말라고 예배 드리러 가노? 한다고 네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안 드렸나? 오늘 쉰다고 해서 니한테 뭔 일이 있겠나?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런 것 속에서.
너 아팠잖아. 너 힘들잖아. 좀 쉬면서 너 정신 힐링을 해야 안 되겠나. 항상 이 산발라스는요, 우리한테 와서 나하고 대화하자. 그래, 대화하면 다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 속에서요, 온갖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행보, 신앙의 행보, 은혜로운 행보를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산발라시다, 도비아다, 겟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그리고 사람들, 우리 이제 변화산 식구들 보면은 저 위하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름 휴가 막 한 3주 팍 쉬다 푹 쉬십시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싸 하면서 전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땡 쳐버리면요. 3주 후에 딱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 딱 풀려 있어요. 내가 사람들 딱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구 그래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죠? 한 주면 안 족하겠습니까? 2주도 안 돼. 2주만 지나가도 벌써 사이클 시스템이 팍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있으니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길어봐야 한 주야. 한 주 정도는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쉬는 것을 제가 잘 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하면 저는 한 달 딱 그죠? 휴대폰 딱 끄고 일단 휴대폰을 꺼야 돼요. 맨날 까똑까똑 해요. 전화 막 발발이 전화 오죠. 막 까똑까똑 하죠. 막 딱 스탑 하고 그냥 한국에 있으면 하니까 막 휴대폰이고 뭐시고 좀 딱 던져보고 그죠? 자 외국에 조용한 데 나가서 그냥 좀 싼데 비싼데 막 그래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서 그냥 좀 자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제 육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조용히 그냥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먹고 이제 이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까지 몸이 조금 괜찮았지만 좀 이렇게 걷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한 1주, 2주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한 달 정도 가면은 2주는 그냥 푹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싹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요 이제 성경도 좀 읽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하고 그렇게 살면요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진짜 이런 유혹들이 막 오거든요. 옛날에 예전에도 제가 너무 이제 이거 뭐 사역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가가지고 그죠? 방 하나 딱 얻어가지고 그냥 며칠만 좀 푹 쉬었다가 그냥 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래가지고 제주도 비행기 끊으려고 그래서 딱 해놔놓고 다 찾아놨어요. 이 클릭만 하면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산발라시요.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싫다. 뭐 진짜 싫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요. 의욕이 사라지면 치약부라마. 그냥 그만하자. 딱 내려놓자. 뭐 너희들 인생 알아서 살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도 안 하고 마음속에서 의기소침해가지고 팍 깔아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다 뭐냐? 산발라스의 다 역사들이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은혜의 일들,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성경 읽기, 매일 하는 말씀 듣기, 매일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을 놓치면 여러분 이미 산발라드한테 진 거다는 거예요. 산발라드한테 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던 일 멈추면 산발라드한테 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일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일은 끝까지 가야 돼요. 자기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평안하고 은혜롭고 좋은 건데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계적인 천국은 가지지만 진짜 천국은 못 가져요. 여기까지는 천국인데 이거 넘어서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 반, 안 좋은 날 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모든 길들을 제대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면 강한 자가 돼요. 정신력이 완전 짱이에요. 끝내줘요. 근데 그런 정신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정신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의지 강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추운데 그래 이제 저 반선역에 딱 내려가지고 조집사님 차 타고 오면 역시 편해요. 근데 제가 그냥 걸어보자. 근데 그걸 좀 걸어 들어왔거든요. 이 끝까지 못 들어왔어요. 조집사님이 픽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걸어와 봤어요. 손이 되게 차가운 거야. 그리고 얼굴에 이제 마스크하고 다 중부장 다 이렇게 요 마스크 밑으로 다 괜찮아요. 이제 살갗만 이제 막 얼어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얼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얼굴이 볼때기 이제 얼굴 이쪽이 막 시렵고 차갑고 기가 막 시렵게 이런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좋아라 그랬어요.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좋은 거예요. 맨날 차 타고 다니니까 뭐 그런 추위하고 직면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위하고 직면해보자는 거죠. 그래, 춥다고 가니까. 많이 춥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구도 되게 추웠어요. 그래, 막 손이 꽁꽁 얼고 다 얼어요. 물도 얼고 우리 집 수도도 얼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렇게 꽁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날씨가 어느 정도인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춥다고 그 추위에 짓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추위를 직면하고 그 추위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또 왠지 또 그 칼라 가니까 또 바람은 또 얼마나 또 쌩쌩 부는지. 그죠? 바람만 안 불어도 좀 괜찮을 텐데 또 내가 가는 길에 또 바람이 또 얼마나 열심히 갖다 붓는지. 산발라시 왔어요. 그죠? 그죠? 와가지고 날 계속 치는 거야. 그죠? 굴복해라. 차를 불러라. 전화를 해라. 굴복해라. 이래. 절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면, 뭔가 딱 직면하면요,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버리면 우린 지는 거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추위도 뚫고 나가고, 더위도 뚫고 나가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다 안락한 환경이잖아요. 다 좋은 환경이잖아요.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좋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다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버텨나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더위 속에서 그 더위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 내가 병든 것 속에서도 그 병든 것을 또 버텨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짓누르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을 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약 누른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조금 부끄럽게 만들고 조금 하지 마세요 하는 말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설교를 막 하면서 말씀을 막 하면서 알아먹도록 얘기를 하면서 저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저앉히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말씀만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짓눌려지는 일들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아멘. 항상 아멘 해야죠.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면 아멘 해야죠. 그건 질 눌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눌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환경한테, 물질한테, 앞날한테, 여러 가지 것한테 맨날 짓눌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비우세요.
그 염려가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짓눌리면 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발랏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속삭이고 있죠. 우리 만날래? 그죠? 하던 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모든 강교한 술책들이 다 산발랏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자, 똑같은 일을 4번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만나주면 안 되겠다. 한번 만나고 땡쳐야 되겠다. 이러죠. 근데 느헤미야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4배고 10배고 100배고 날 쑤셔봐라. 난 절대 안 넘어간다.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몇 번 부탁하면 저 사람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나줘야 되겠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쳐다봐야 돼요. 기도하려고 딱 그저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요. 집사님 여기 좀 와보라고. 그죠? 뭐 좀 하려고 하면요 또 하면서 또 뭐 와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오는 거는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야. 그러면 핸드폰 싹 끄고 딱 꺼야 돼요. 딱 끄고 딱 거기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 끄고 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 켜면 돼요. 근데 핸드폰 켜놔놓고 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쭉 나가다가 진짜 클라이막스 와가 하나님 팍 하면서 뭔가 뚫고 탁 나갈 수 있는 그때에 따르르르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까똑 우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요 세상 줄이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그건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줄이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산발랏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못 끊게 만들고 그것들을 항상 달고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죠? 기도와 은혜의 삶들이 더 집중하거나 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것들로 계속 반복해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을 부탁했던 건, 내 만나줄래? 나 만나러. 너, 나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4번 가면, 우리 같으면 4번 그 정도 하면요. 어떻게 해요? 가지 가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다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안 가요. 왜? 내가 너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인을 이렇게 박았죠. 이렇게 붉은 거 달가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이 편지 봉투에다가. 그리고 도장을 탁 찍어요. 그게 그 정식 편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인을 안 붙이고 그냥 봉투가 뜯어져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산발랏도 대단히 모략가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 할 때 쉽게 그게 아니라 다 변수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이 정도 말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모반하는 반역의 괴수로 지금 올라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잖아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내가 바로 잡으려고 산발랏을 만나러 갔으면 느헤미야가 갔으면 느헤미야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엉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산발랏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엉덩이 딱 뛰고 5번째 편지 왔을 때
무슨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왕이 돼. 그죠? 나는 모반을 깨하지도 않고 단지 이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뿐인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 어쩔 수 없네. 내가 가서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갔으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문은 달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귀가 하는 일들, 이 산발랏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내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런 마귀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마귀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센 마귀들은 그렇게 모략과 그 계략을 갖고, 계략이죠. 모략이 아니라 계략을 갖고 술수 이런 것들을 부리면서 우리한테 다가와 우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루시퍼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 천사인데 천사로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자리를 떠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는 얘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딱 끊어버려요. 나는 일체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니 내가 너 만나야 될 일은 없는 것이다 하면서 탁 꺼버려요. 선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은 다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성벽과 성문을 다는 일 너희들은 못한다. 계속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이 피곤하다는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계속 쑤셔대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계속 쑤셔대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마음이 무거우면 어때요? 아이 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산발랏이에요. 계속 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집요합니다. 그죠? 칠판에 있어야 이제 써야지. 그죠? 산발랏은 집요해요, 집요. 그냥 한번 하고 한번 찌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찔러댑니다. 여러분의 목적, 이 산발랏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그저 목적이 뭐예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 역사 이루지 못하는 거.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요한 거예요. 집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하냐면 말로 공격하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가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내가 행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 얼토당토 않는 얘기.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팔딱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듣고 그래 니는 말 같지 않는 얘기하지만 난 말 같은 얘기를 할게. 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왔으니까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찾아오느냐? 안 와요. 네가 우리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함정판 하나 꼭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불성설,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요. 4번, 5번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피곤하면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한데 내가 너무 피곤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다 공부 코피 탁 터지면서 나 여기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요? 아니 근데 피곤하면 한숨 자고 해야지. 그죠? 다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면 뭐예요? 피곤하게 만들면 일단 하던 일 다 멈추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 귀찮다. 일단 한숨 자고 봐야지. 딱 이렇게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길들을 못 가도록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뭘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산발라지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오도록 만드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오도록 다 만들어버려요. 맞죠?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산발랏이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집요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확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냐? 다른 거 없어요.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다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역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이미 성벽과 성문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모든 게 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과 믿음 보호의 성벽과 성문, 진리의 문을 확실하게 달아놓으면 그놈들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왜 역사합니까? 내가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모질하잖아요. 내가 진리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체질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따라서 이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불성설 듣고 피곤해지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은 요지부동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움직이지 마세요. 자꾸 이 심령이 자꾸 움직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갑 떨어져요. 갑 떨어져.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잖아요. 오늘 자매님 우리 한번 만날까요? 여자가 좋아요 이러면 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막 그러세요? 그럼 혹시 내일 내일은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럼 모레는요? 모레요? 근데 모레는 뭐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모르죠. 그래. 제가 모레 딱 약속 시간 딱 잡아 놓을 테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저 만나주세요. 아니 이렇게 자기 값을 올리잖아요. 뭐 여러분들 만나달라고 하면 금세 막 팍 나갔습니까? 그런 값없는 짓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가 좀 돼야 돼요. 말 한마디 들으면 막 헐끄닥 하는 거는 다 그죠? 치마에 바람이 들어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먼 말을 들어도 요지부동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일일이 대응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그래 이놈 만나보자 하면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요지부동. 말에 타격을 받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런 집요한 공격을 할 때 성문은 만들지 않았지만 성벽은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기본 힘, 이 힘이 있으니까, 이 기본 힘이 있으니까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믿음을 보호한다면 이 믿음이 강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강해져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어제 제가 김해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는요. 듣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온다.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음이 없는데 믿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내가 한번 다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다 들으세요? 그 양이 그냥 보통 양이 아닌데 그 1000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올라왔는 것만 1000몇백 개가 돼요. 제가 설교했는 게.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죠. 저도 몰랐는데 한번 이제 유튜브 이제 그 제가 여기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니까 1000몇백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하여튼 그렇게 올라갔어요. 하여튼 1000개는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한 번 들었다. 그러니까 만약 1000개다. 한 개에 1시간이면 1000시간이잖아요. 1000시간. 근데 제가 1시간짜리 설교가 뭐 별로 많이 없거든요. 보통 1시간 10분, 20분은 기본이에요. 그냥 보통 1시간씩. 그냥 그래도 일단 1시간 정도 잡고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그러면 최소한 1000시간이에요. 최소한 1000시간. 자기가 저의 설교를 듣는데 1000시간은 그죠?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설교를 들으면 1년입니다. 1년 내에 하루에 3시간씩 들어야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튜브에 있는 것만. 유튜브에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설교 한번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뭘 들었는지. 근데 몇 번 정도 들어야 딱 들어오냐면 한 3번 정도 딱 들으니까 이 속에 뭐가 좀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많이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3번씩 들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그 개념이 딱 세워지면 나머지는 이제 듣기만 들으면 하면서 나머지 자기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아가서, 요한계시록, 은혜시대 이긴 자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요거 8개 정도. 창출, 레, 민, 신 이 5개 무조건 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 요한계시록, 은혜시대 이긴 자들 요 8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그냥 나머지 설교는 한 번씩 들으셔도 충분히 다 돼요. 은혜시대 이긴 자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어서는요 택도 없어요. 한 번 들을 때하고 2번 들을 때 또 다르고요. 2번 들을 때하고 3번 들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그 은혜시대 이긴 자들이 80 뭐 몇 개인데 하여튼 80 몇 개예요? 맞나? 하여튼 80 몇 개인데 그 에피소드 80 몇 개거든요. 1시간 20분짜리 80 몇 개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내가 2개씩 들어도 아침 저녁으로 2개씩 들어도 40일을 한 달 반 정도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틱거리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고수가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 창세기도 짧은 건 26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5개, 6개. 예, 26개. 그리고 26개. 아유, 짧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그거 넣어주고요. 제가 이제 변화산에서 했는 거는 7개인가? 그것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3번 들어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속이 어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다 듣노? 나는 언제 하노?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듣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요. 아주 반듯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반듯한 믿음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 깔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예뻐지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일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본 10,000시간을 투자해 주셔야지만, 기본 10,000시간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공은요, 투자가 필요해요. 무슨 투자냐?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열심히 설교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제 맨날 설교를 하면 딱 하잖아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더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한 번 듣고 또 듣고, 한 번 처음 들을 때 못 듣는 걸 두 번 들을 때 듣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한대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렇게 한대요. 혹시 못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꼭 듣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먼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따끈따끈한 설교 먼저 들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에스겔서 제가 강의하는데 그거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47장, 이제 48장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 근데 100개 정도인데 엄청나거든요, 양이. 근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그거 되게 좋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진국이거든요. 근데 매일 제가 하루에 1개씩, 2개씩 올려주는 거 그냥 듣기만 들어도 세월만 보내면 다 듣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장기 레이스니까 장기 레이스로 생각을 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다 보면 10,000걸음도 가고, 그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뛰면, 안 걸으면, 오늘 하루에 한 발자국 안 걸어가면, 그죠? 오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뛰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헬스 그게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8,000 몇백 걸음을 걸어야 된대요. 몸무게, 키 대비 몸무게가 어쩌고저쩌고 해가 산출된 게 하루에 8,000 몇백 걸음을 걸어야지만 제 살을 뺄 수 있대요. 맨날 몇백 걸음. 많이 걸어봐야 1,000 몇백 걸음. 그런데 어느 날은요, 작심하고 지난주 대전 올 때 열심히 또 걸었거든요. 열심히 걸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갈 때 핸드폰을 딱 보니까 축하합니다. 목표를 통과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내 열심히 걷자. 열심히 걸었는 거야. 열심히 기차 타고 막 걷고 계속 걸었는 거야. 열심히 걸었더니만 축하합니다가 나오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열심히 걸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을 여러분이 열심히 걸으시면 되는 거야. 그죠? 내일 난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못하는 일을 내일 할 거라고 장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1년, 2년, 3년 딱 지나보세요. 그래가 3년 딱 지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진리가 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입만 열면요, 그 진리가 내가 언제 이런 게 내 속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제일 큰 의미예요. 그죠?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혜택을 보고 다쳐야지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동차 보험 열심히 넣었거든요. 돈 아까봐. 1년에 사고 한 번 안 나면 돈 아까봐요. 사고가 나야 혜택을 받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무슨 보험, 연금 들으라고 하면 65세 돼야 받잖아요. 63세? 65세? 그래야 받잖아요. 그러면 젊은 날은요, 쇠가 빠지게 넣고, 그 나이가 돼야지만 연금 받거든. 참, 얼마나 슬퍼요. 우리 생각 먹고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열심히 좀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혜택을 받고 하는데 막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넣고 열심히 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세상 것도 내가 타먹으려고 그러면 65세까지 어쨌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분 더 타먹으시려고 하면, 그죠? 앞으로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노인들한테 노인연금들 주시는데 나라에서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뭐 한 20만씩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받으세요? 아, 예.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예. 뭐 그런 거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노인이라고 주고 뭐라고 주고. 지금은 연령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65세 넘어야 연금을 한다고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안 되면 그런 것도 못 타요. 연금을 타고 싶어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월을 지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완성하고 이뤄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 어느 한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이 뻥 터지면서 열리는 날들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산발라서한테 꼬시켜가지고 중간에 막 엉덩이 띄고 포기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자기 성벽과 문을 지어야 되는 것을 못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성경은 52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좀 52일만에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밤낮으로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키고 짓고 50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하고 52일 동안 합숙하면서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듣고 그죠? 저녁 밤늦게까지 말씀 들으면서 52일을 하면 여러분들 완전 개조될 겁니다. 지금만 막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52일 합숙훈련 하면요. 집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놓고, 다 던져놓고, 그죠? 다 던져놓고, 이제 뭐 신랑 너희들 아직 밥 해가지고 너희들 다 막, 그래 출근하고, 너 새끼들 너희들 이만큼 키워놨으면 너희들 밥 해먹고 다 살아가! 하면서 이래 하고, 52일 그냥 확 제가 해보면 믿음의 성벽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진짜 돼요. 하루 온종일 그거 하고 사는데, 그죠? 그죠?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3번, 4번 예배 한번 드려봐요. 뭐 줄이가 틀리고 뭐 힘든 건 있어도,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2일만 진짜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 못할 건 뭐 있겠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라. 안 그래요? 하루 오늘 수요일 날 여기 하루 오는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뭐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 내대로 365일 중에 52일을 내가 한 달 반을 그냥 확 해가지고 집중해가 한다? 그거 쉽겠어요? 우리 제가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경건 캠프 이제 하는데 4박 5일이에요. 꼴랑 4박 5일까지 뭘 하겠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 시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너무 빡시게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변화돼요. 변화되는 사람. 그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변화된 일을 해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 노트 쓰면서. 오늘 경건 노트가 나와요. 예. 오늘 제가 인쇄를 맡겼거든요. 1000권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요. 다음 주 올 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예쁘장하게. 예. 제 책 만드는 데서, 하늘서원에서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뭐 비싸더라고. 더 비싸요. 1000권 하는데 2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돼요. 요즘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 나오면 이제 사람들 나중에서 경건 노트 쓰시라고. 집사람 일주일 동안.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근데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경건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제 폼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있어요. 앞에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예시까지 다 해놔놓고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저 바보만 아니면 딱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저 초등학교 애들도 그 자기 글자 성경 읽고 글자만 쓸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이제 우리 교회 변화산 대전에 다 배포해가지고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숙제 검사 맡아야죠. 예. 초상기에는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이 잡힐 때까지. 그죠? 그런데 제가 뭐 내용을 다 들다 보지는 들다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죠? 그런데
그죠? 딱 보고,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능가 보면 알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그죠? 그 일주일 했으면 일곱 장 했다는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으면 벌금,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아니, 벌금 10,000원 하면 사람들이, 아이, 10,000원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죠. 10만 원 딱, 10만 원은 좀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이 쌓아져요. 365일이 쌓아지고, 3,650일이 쌓아지고, 그죠? 만일이 쌓아지고. 이런 날들이 쌓아져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진국, 진짜가 만들어져요. 뭐, 사람들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빨리빨리 안 됩니까? 빨리빨리 안 됩니까? 빨리빨리는 식당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절대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어떤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시간 내에서 이제 뭐 어떤 역사, 은혜 이런 거는 뭐 집회하면서 딱 해가 막 하면 그런 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속 사람을 교정시키는 거는요,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저도 뭐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다 해드리고 싶죠. 근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니라 다 여러분 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뭘 끊을 건 이건 끊고 내가 이건 딱 붙들고 이게 정확하게 가야지만 빨리 돼요. 빨리는요. FM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네 하는 착한 학생들이 될 때에 되는 겁니다. 내 인생살이 몇 년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거 있으면요. 적당히 요만큼만 듣고 요만큼 안 들어버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100% 효과가 안 나와요.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추락하겠습니까? 다 살라고 제가 다 극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아멘을 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이 아멘이 습관화되고 아멘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오는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올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올 때까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요지부동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들을 기가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우리 이만수 할머니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매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고요. 다 알아먹고 다 듣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참 어렵다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안 와요. 하루 듣고 차 보고 끝내버리고 안 와. 그러면 뭐 오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 이만수 할매는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탁 들으면서 탁 하면서 막 깊게 생각하면서 듣더라고. 그래, 희한하다. 저 할매는 어떻게 좀 말귀를 알아듣나. 아니 나이가 좀 적으면 하는데 올해 나이가 이제 91살 되시는데 인생 90년 사시면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고 살아오신 분, 막 그건 다 좋은데 이 진리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분은요 무슨 복이 그리 많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꼬박꼬박 찾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문안 인사 드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할매는 복 받았어요. 사실은 며느리한테 며느리를 얻고 다녀도 시원찮은 다 며느리 덕기도 덕이죠. 예.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삶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다 그냥 애기들 장난하는 얘기예요. 들을 귀가 있잖아요. 아 이건 진리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게 딱 있으면 요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면요. 믿으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중물 알죠? 물을 넣고 계속 실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그죠? 물이 아직 덜 찼어. 그럼 또 더 넣어. 더 넣어. 좀 더 넣어. 이제 미천을 넣고 딱 때가 되면 저 지하수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확 올라오잖아요. 내가 시루는 만큼 계속 나와요. 팔 떨어진다. 고만하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여러분들 넣고 열심히 시루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와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주 은혜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샛별이 너희 속에 떠오르기 전에, 그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주의하라.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의 세계가 확 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달라요. 박 집사님 더 이상 빠진 머리카락이 없고 이제 머리가 더 계속 더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 터져 버려요. 이게 확 터지는 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길은 있지만 터지는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들이 와야지만 터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믿음 보호 능력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성령이 역사하고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죽었다깨나도 들어야 돼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만큼 그 사람들은요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너무나 이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주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P3 이제 뭐 그것도 뭐 조금 듣다가 뭐 못 듣게 되고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면서 제 설교를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하루에 많이 들을 때는 10개인가? 7, 8개? 이렇게 들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었대요. 많이 들을 때는. 하여튼 하루에 10시간, 뭐 많게 12시간씩 설교를 들었대요. 그 귀 안 아프더나.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들었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올려놓은 설교는 거의 다 들었대요. 와, 제가요 뒤로 나잡아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동대 가는 걸 때려치우고 한동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하는 걸 치우고 새로 시험을 쳤어요. 대학교. 자기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 가라고. 그 친구는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차 이제 대구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국어교육학과.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 냈는데 후보가 됐어요. 후보 몇 번 이래가. 너무나 말씀을 듣고 싶고 너무 말씀 안에 살고 싶고 하는데 자기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서울에 사는 환경, 포항에 사는 환경까지 다 뒤집어 놔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가 니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택할래? 대구를 택할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뭐 이 친구가 진짜 아버지를 택한다 하려니 그렇고 대구를 택하려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부터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한다고 하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말씀 안에 살고 싶은데 자기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아예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젊은 애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너희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환경이 안 된다고 거기서 지치고 상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잡았으면 환경이 안 되면 내가 그 환경조차 바꾸겠다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집니다. 그걸 제가 걔를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돈 한 푼 도와주겠습니까? 가락하는 데 안 가고 너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대구대학교는 아마 가면은 4년 전면 장학생으로도 아마 갈 수 아마 안 있겠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학교 그 방침에 그거 딱 4년 장학생
뭐 하여튼 뭐 많은 혜택 받는 거. 대구대학교, 우리 딸내미도 대구대학교 사범대인데 그 사범대는 되게 그 전국에서도 그래도 많이 알아주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데인데 어른들이 잘 몰라서 대구에 있는 뭐 사범대 가니까 시시한 줄 알고 이제 자꾸 다 그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잘해줘요. 사범대만 잘해줘요. 다른 데는 정책 안 밀어주는데 그거는 사범대만 다 밀어주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는 4년 장학생으로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돈도 안 대주고 하니까 지금은 저 경기도 파주에 가가 그 가서 일을 한대.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2월 말에 이제 대구에 이제 내려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 참 어려운 얘기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은 부모님이 다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형제가 이제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 확실히 이제 그 부모님한테도 선한 또 좋은 어떤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진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들어요. 믿어요. 그러면 영이 임해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해요. 딱 이 원칙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걸 내 삶 속에서 방해하는 이 산발라스의 모든 요소들을 내가 깨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들, 수많은 계략들이 혹은 개술들이 그렇지. 개가 아니고 괴술이지. 괴술들이 이런 것들 사기죠. 사기, 협박, 공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저 하는 거예요. 또 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런 말들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야.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걸 다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늪에서 그 세상이라는 큰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빠져나오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늪에서 빠져나올 때 얼마나 내가 사력을 다해야 되냐. 여러분이 수십 년 사셨잖아요. 그죠? 수십 년 살아온 삶의 이 몸에 익혀져 있는 이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의 이 몸에 익어져 있는 이 삶의 모양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틀 자체가 밖에 부서져야 되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될 이 이야기들이 아직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딱 넘어갔을 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만났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게 진짜 은혜로운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 말합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노?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가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모할 때는 과감히 무모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 좀 해라.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봤다. 당연히 지같이 예수 믿으면 나올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올 건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엉터리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로부터 뭘 그래 좋은 것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지 안 그래요? 미쳤다는 소리는 기본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못 봤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살아있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예수 골수분자가 돼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삶에는 여유가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고 그죠? 눈빛에는 정의로움이 있고 이런 모양새가 탁 나와줘 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생명을 얻죠. 살리기 위한 삶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살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삽니다. 저는 우리 집에 예수 다 믿었거든요. 저 혼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 저를 통해서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다 받았거든요. 저는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는 걸 보고 저는 제일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루어지느냐. 그 가정의 촛대가 올바르게 밝혀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불이 되면, 빛이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곧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요. 어느 순간인가 빛이 되면 벌써 여러분들 주위에서 뭔가 다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두고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들 주위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돼 가는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되었구나. 이 스스로가 그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 그래도 아직 저 단계는 못 갔지. 이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일단 빛 그 자체는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 좀 작은 빛이든 좀 더 큰 빛이든 이거는 우리의 이제 이 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빛이 딱 돼봐요. 여러분들 생활 이 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 있어요. 뒤바뀌어요. 뒤바뀌게 돼요. 그죠? 죄는 왜 지어요? 죄 지을 만한 곳에 가 있으니까 다 죄를 지어요. 안 그래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죄를 안 짓겠죠? 여러분은 심령의 환경이 죄를 안 지을 만한 환경이 됐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환경이 죄 지을 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요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뭐죠? 박 교사님 이제 안 올 거예요. 이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뭐 걸리는 것들이 막 사라져요. 걸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속에서. 근데 이게 막 사라져요. 이 속에서 많은 것이 사라져요. 새로운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장육부가 새로 된 것과 똑같아요. 심장이 새롭고요. 간이 새롭고요. 위장이 새롭고요. 대장과 소장이 새롭고요. 12지장, 썰개까지 다 새로워져요. 진짜 이 속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딱 해가 그때부터 달라요.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져요. 빛이 되면요. 말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거는 빛이 되라는 말 짧게 얘기했는데 그 속에는 무수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너 이거 통과해야 된다. 이거 한 개 통과해야 된다. 산발난 넘어가야 된다. 무수한 말들, 어불성설 이런 말 듣고 쓸데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피곤해지지 않고 요지부동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계략과 개술과 사기와 협박과 공갈과 회유 어떤 것에도 네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다 겪어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유한다고 뭐 다 회유됩니까? 안 그래요? 당할 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죠? 살살 꼬시면 넘어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요지부동이 뭐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500만 원 들고 왔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속은 더 들고 와. 더 들고 와. 이거잖아요. 사람 심보가 그렇거든요. 거절이 아닌 거예요. 그 거절 속에는 더 많은 거,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안 가지고 왔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거절한다. 이 요지부동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속에 나는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움직인다는 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속이 어때요? 아주 짜릿하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좀 이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할 때에, 낼름 받아가지고 낼름하면 내가 되게 속물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좀 하기 안 힘들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정말 사정합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데. 계속 몇 번 빼다가, 그래, 뭐, 당신이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마치 못하는 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실속은 다 차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예요. 회유를 당한다는 거는요, 그냥 회유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마음속에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가 그때 그런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고 또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오판이지. 항상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그 요소들이, 나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말만 딱 해주면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 못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밖에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밥 먹으러 가면 곤드레 밥집 갑니다. 무슨 집에 갑니다. 메뉴 똑같지요? 그죠? 어쩌다 한번 가서 먹으니까 똑같은 것도 먹지요? 근데 가보고, 이 집 잘 나온다. 이 집 좀 못 나온다. 우리가 스스로 다 판단하지요? 근데 맨날 똑같은, 그 집에 가면 요게 맛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 요렇게 얘기하지. 맨날 가서 먹으러 가면 먹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거 딱 주는데, 아침 삼시세끼 곤드레밥이 아무리 좋아도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곤드레에 똑같은 거 다 나오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모든 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확고하게 달라지면 나머지도 다 달라지는데, 내 마음이 바뀐 게 없는데, 내 삶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필요한 대로 내 찾아가서 먹고, 내 마음에 필요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빡빡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품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본 성품이 좀 나으면 좋지요. 하면서. 맞아요. 기본 성품이 착하고 마음 좋아요. 그러나 지가 착해서 지가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래요? 원래 착하시니까 남 잘 도와드려요. 기본 성품이 좋으면 좋은 게 있겠죠. 하지만 내가 원래 기본 성품이 좋기 때문에 회개가 적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내가 기본 성품이 좋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잘 안 나와요. 원래 좀 나쁜 놈들은요, 한번 다 깨져보면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고 확 진짜 깨져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서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니까. 착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착한 게 뭔지, 그 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를 왜 착하다 그래? 그저 착한 선자잖아요. 너 왜 날 착하다 그래? 왜 날 선하다 그래? 난 선한 거 아니야. 예수님조차도 난 선한 거 아니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선을 나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방금 부패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감히 그 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논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이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다 자기를 낮춰버리는 게 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본적인 성품에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본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착하니까. 아니거든요. 겉으로 껍데기상 보이는 것은 착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에는 안 그런 것이 많아요. 이기적인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착함을 내세우지도 말라. 참 못돼 빠져가요. 원래 못돼 빠진 사람이 제대로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못돼 빠져가지고요. 난 착해가지고요. 이런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는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서 느헤미야가 주 앞에 서서 이 성벽과 성문을 짓고 다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로써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힘을 빼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도 안 하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산발랏이 말로서 하는데 이번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예언자.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러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매수를 당했어요. 매수를 당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 외소에, 외소가 어디냐면 번제단이 있는 곳을 보고 외소라 그래요. 그 내소란 말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는 내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외소에 들어가라. 외소가 지성소 말고 성소, 그걸 보고 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고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딱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네가 너를 죽이러 오는 놈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이제 이 사람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성소에 자기 목숨 때문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신앙의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죠. 신앙의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숨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외소에 들어가는 데서 이 느헤미야가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어찌 도망해가지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그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몸집이 좀 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거 들어가서 숨어봤자 얼만큼 숨을 수 있겠노? 나는 못하겠다.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 바로 이런 예언이요.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너를 숨겨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들라야는 돈을 받고 악마의 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듣더라도 쉽게 예언에 현혹당하거나 예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깨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작정하고 결심하는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깨뜨리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왔을 때 저 사람이 산발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결심한 것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를 하고 하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써야 그 다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마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일단 그거 하나를 이루세요. 이룰 때까지 다른 거 할 생각까지 마세요. 누군가가 다른 거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돼요.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병행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이 뭐냐? 이 예언자한테 뇌물을 준 까닭은 1번 나를 두렵게 하려고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마음을 두려움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하잖아요. 범죄하면 뭐예요? 이제 산발랏이 일어나가지고 악한 말을 넣어서 자기 느헤미야를 비방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 그런 비방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 산발랏은 항상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멈추기 위해서 다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요. 그걸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나님 손 좀 봐주이소.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이소. 이런 말은 하나님 손을 보시옵소서. 이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입니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성을 다 완벽하게 완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낙담을 해요. 우리를 공격했던 많은 사람이 낙담을 해요. 우리가 만들 것을 만들면 악마들의 역사들이 다 낙담을 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만들어질 때까지 나를 괴롭히고 고생하게 만드는데 내가 만들어야 될 이 신앙의 성숙함을 만들어내면 더 이상 괴롭히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괴로워지지 않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만들어졌나? 저들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고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들 산발랏의 종 도비야잖아요. 이 도비야가 유다 족속 속에 자기 유다 사람 중에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한 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도비야 편, 즉 산발랏의 편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는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정말 자기 마음을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저 충직한 자들이 자기한테 그다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저 이 도비야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는 거죠.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착한 일 했다고 도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도비아가 내가 얼마나 유다 속에서 세력이 많은 줄 알아? 느헤미야 너 조심해. 너 죽을 수 있어. 너 조심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믿고. 그러니까 세력은 항상 우리를 짓밟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외의 사람의 세력들은요. 잘 이용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짓밟는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 힘, 능력 이런 데 짓눌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느헤미야 속에 있는 지혜가, 총명이, 명철함이 그죠? 이 느헤미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던 거예요. 느헤미야 속에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겠나? 못 살았죠. 벌써 죽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좋지 못한 늘 방해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겨냈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모든 방해 또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늘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늑대와 그런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 그 물맷돌을 갖고 이겨낸 것처럼 골리앗을 이겨내지요. 평상시 싸움을 어떻게 싸웠느냐, 평상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 훈련이 곧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을 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평상시 여러분을 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훈련이 잘 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 받겠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7장 합니다.